예, 우리 사도행전 말씀 보시겠습니다. 17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부터 사도행전 17장 23절부터요. 마지막 절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18페이지 사도행전 17장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학이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였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라는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시고 귀한 말씀의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우리 귀한 강단의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강단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8절에 너희가 먹는 것은 땅에서 뭘 먹어야 되냐면 채소를 먹어야 되는데 열심히 땅을 읽었더니 뭐밖에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가시덩굴과 엉겅이밖에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또 우리 인간에게 생명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어지고 계속 맞다 틀리다에 머물 때가 많고 또 이게 판단되어지고 또 아는 것에 머물고 계속 우리 신앙이 말씀의 흐름이 있지 않고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본문인데 고정되게 만들어요. 철학에 고정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뭐죠? 종교에 고정되게 만들고 이게 사단의 전략인데요. 계속 선악과가 역사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또 신학에 오니까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잎을 저주하시면서 무화과 나무는 율법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당시의 사람들은 열심히 하나님 만나보겠다고 몸부림을 쳤지만 그들이 행하는 그 열심, 그 정성, 그 율법, 그 성전 다 가짜거든요. 진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사단에 붙잡혀져 있고 사단에 묶여져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리시는 방법은 뭐밖에 없냐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뭘로 오셔야 되냐면 휘장으로 오셔야 돼요. 찢어지기 위해서 오셔야 돼요.
이 나띵의 상태를 찢어버리셔야 돼요. 저 가시덩굴과 엉겅퀴 상태를 찢어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열심히 일하는데 가시덩굴과 엉겅퀴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찢어버려야 돼요. 열심히 일하는데 선 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살고 죽는 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생명이 정해져 있는데, 영원한 것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머물게 만드는 거예요. 무화과에 머물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에 머물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찢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은혜 받은 말씀인데요. 우리가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누굴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언제부터 신앙이 시작되어지면 간단해요. 성삼위 하나님이 발견되어지는 것 때부터 신앙은 출발되어져야죠. 하나님이 발견되어지는 때부터 신앙은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면 지금도 천군천사는 그 말씀을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칠신일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계속해서 나에 머물지 말고, 환경에 머물지 말고, 현실에 붙잡지 말고, 나에 머물면 또 가시덩굴 엉겅퀴, 나에게 머물면 또 무화과 나무, 나에게 머물면 또 선악이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얼른 나가셔야 되면 성삼위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의 흐름과 역사 속으로 들어가시면 나를 초월한 70인의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우리가 다른 거 할 수가 없겠죠. 우리는 무엇으로만 이 비밀을 승리할 수 있냐면 예배로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한 번 예배를 드릴 때 원수가 돼버려야 돼요. 누가 원수가 돼버려야 돼요? 뱀과 원수가 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규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섞여 있는 게 아니라 쟤도 여기도 저기도 막 섞이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여자와 누가 원수가 돼야 돼요? 여자와 뱀과 원수가 돼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여자의 후손과 누구의 후손이? 뱀의 후손이 원수가 돼버려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처럼 섞이는 게 아니에요. 땅으로 섞이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선명해지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뱀과 원수가 되어지고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의 머리가 박살날까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역사하고 있는 뱀의 머리가 박살나는 거고, 그 뭐가 드러날까요?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은혜인지, 누구의 공로인지, 누구의 역사인지 이게 나타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율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제 이 축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주되어지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뭐 하는 자리 갈까요? 다섯 번째, 그때 우리가 순교하는 자리, 죽는 자리, 증인되어지는 자리까지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응답과 은혜가 나타나는 교회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보십시오.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 이제 장로님한테 칭찬받을 거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거 생각하고 일해야 되는데 장로님한테 칭찬받을 거 생각하고 오늘 열심히 우리끼리 일을 했는데 이 문을 활짝 열고 보니까요 이게 생겨버렸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예, 이거 제가 한 거예요. 예, 우리 고명사님 발뺌하시네. 갑자기 저기 장로님이 딱 들어오시는데 철거하고 내야 안 되는 거지. 이거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 이게 가시덩굴과 엉겅퀴예요. 열심히 하는데 이거밖에 안 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다음 주에 이제 강사도 오고 막 그러는데 난리 났네 이거. 이 지워져요? 아유 살 것 같다. 아유 저러 왔는데 이제 뭐죠? 아까 칠판이 닫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다 십자가 달려고 십자가가 하게 보려고 이제 그것도 페인트도 모자라가 또 사러 갔다 왔거든요. 그 열심히 바른 거예요. 근데 이제 저기 이거 이제
카메라가 너무 하얗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거 창문 열어, 휘장을 열어 그랬더니 휘장 여니까 이게 쭉 돼 있는 거야. 아, 막 눈물 나려고 그러더라고 앞에 있는데. 일을 하지 말든지 해야지. 괜히 이래가지고. 자, 그래서 이번 주 또 두 번째 우리 말씀이 내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로 야차, 뭐 아는 척 좀 해볼게요. 좀 워낙에 평상시 아는 척을 안 하니까. 히브리어로 야차, 내라, 끄집어내라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출애굽기 2장 20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은 항상 자기를 설명하실 때 뭐라고 설명하세요? 나는 너희를 애굽의 땅, 그 다음에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끄집어낸 하나님이야. 나오라고 말한 하나님이야. 난 나오라고 말한 하나님이야. 또 출애굽기 몇 장이냐면 3장 10절 말씀, 3장 10절 말씀, 6장 13절 말씀은 똑같이 애굽에서 너희를 불러낸 하나님이야. 그 성경을 보니까 성경 한번 쭉 보세요. 창세기 때 보면은 뭐 내라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어디서 끄집어내길 원하시냐면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죄에게서, 우리 하나님이 떠나 있던 불신앙에서 오늘 이 시간도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게 야차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어디를 가든지 간에 야차 신앙이 돼야 돼요. 야채 신앙, 야채 신앙이 아니라 야차 신앙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저한테 그럴 일이 없겠지만 혹시 저에게 뭐 일을 맡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 뭘 하든지 간에 원세 복음만 전해라. 따뜻한 이야기 하려고 하지 말고, 좋은 이야기 하려고 하지 말고, 이쁜 이야기 하려고 하지 말고. 권사님 오늘 프린트물 없어요. 이쁜 이야기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은 어딜 가든에 그 사람이 좋아하든 싫어하든지 간에 원세 복음 얘기해라.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나오길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간적인 거, 제가 이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생각해 본 거예요. 야, 인간의 위로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는 사탄의 통로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거 많이 느꼈어요. 인간의 위로, 인간의 사랑.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 사역하지 말아야 되겠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절대 복음 증거해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 야차 신앙 돼야 돼요. 무엇을 하든 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저희 교단에 예를 들어서 찬양도 여러 가지 찬양이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이제 그 찬양 사역하시는 사역자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후대들 렘넌트 찬양이 참 좋아요. 렘넌트 찬양이 되게 원색적이에요. 이런 거 저런 거 포장이 안 돼 있어요. 이런 걸 굉장히 잘 담는 우리 교단 찬양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뭐 예전에 뭐 전신갑주하면서 그런 찬양들, 그렇죠? 지금 찬양들 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들 하든지 간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삼존직을 누릴 수 있는 야차 신앙이 돼야 돼요. 이게 언어로 딱 들어오더라고요. 이번 한 주간 또 뭐 40일 우리 선교사님 만나면서 교회 캠프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따뜻한 말, 좋은 말, 정직한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삼존직을 말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겠다. 이런 음성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 모든 성도가 어딜 가든지 간에 그리스도 삼존직 말하는 교회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진짜 현장 보니까 다 우상이더라고요. 현장은요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이 복음이 필요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그리고 우리 이번에 말씀드렸죠. 야차 신앙의 두 번째는 똑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하는 것은 우리를 끄집어내오는 신앙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끄집어내오는 신앙 하는 거예요. 근데 야차라는 두 번째 용례는 어떤 말이 있냐면 나오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신명기 8장 3절에 보시면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벽에 말씀 나눴잖아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뭘 말하는 거라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모두 다 누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내교회는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끄집어내오게 만드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주내교회는 뭐가 흘러가는 교회가 되려면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한정희 권사님이나 우리 김순서님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게 이제 새신자부도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새신자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을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한 4주면 4주, 8주면 8주 앉혀놓고 이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아마 이게 중직자님들은 아실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이게 복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분위기에 쓸려가는 교회가 돼버리고 그러다 보면은 프로그램 하는 교회가 돼버려요. 우리 교회는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인원을 많게 만들려고 한다면 뭐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고 많이 만들어야 되겠지만 나중에는 그게 시간이 지나가면 그건 지속도 안 되고 또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새신자부가 무엇을 해야 될까? 예배부는 무엇을 해야 될까? 할렐루야. 서밋 학교는 지금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 아멘.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 주내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보고 확인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번에 이 야차라는 말씀들을 공부하면서 야 우리 주내교회는 끄집어 내오는 교회 되겠구나. 끄집어 내오려면 교회의 흐름은 모든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모든 말씀 외에는 없구나. 말씀이 흘러가는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 이번 주에도 우리 끝나고 말씀드렸지만 여성교회가 굳이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여성교회가 이렇게 봉사를 해야 된다면 뭐 때문에요? 모든 말씀 때문에. 근데 저는 너무너무 그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됐어요. 정말로. 말씀 포럼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가 그런 응답과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교회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야차 신앙의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이 비밀들이 나오길 원하시거든요.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나오는 것과 뭐가 연관되어져 있냐면 이 나오는 것 내라 땅이 내라 물이 내라 너희들이 내라는 거야. 이 비밀들을 너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유소정 성도님이 교회 온 지는 며칠 안 됐어요. 저는 기대한다니까요. 역사는 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순수하게 진짜 믿는 사람에게 역사가 가장 많이 일어나요.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름표대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리에게서 뭔가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앞으로 보세요. 유수정 성도님에게서 뭐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그 역사가 가문의 배경을 흑암의 배경을 끊어버릴 거고 후대는 살아날 거고 계속 치유가 되어질 거고 치유가 되어지는 만큼 그것이 또 다른 누구를 살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완전히 바뀌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내라라고 말했을 때 이 나라고 하는 것과 뭐가 연결되어진다면 결국 우리는 이거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영적인 상태가 연결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창세기 한번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 23절 24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여기 보면은 땅 보고 하나님이 첫째 날은 빛을 내라 그랬고 두 번째는 물 보고 짐승을 내라 그랬고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땅 보고 짐승을 내라 그랬어요. 네 종류의 짐승이 있었어요. 어떤 짐승이 있었어요? 첫 번째 생물, 두 번째 가축, 세 번째 부정한 짐승인 기는 것, 네 번째는요 부정한 짐승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좋은 것 부정한 것이 다 섞여 있거든요. 섞여 있다고. 뭘 말하는 거냐면 지금 바깥에 있는 짐승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저께 제가 풀베다가 꿩을 한 마리 잡았거든요. 알을 품고 있는 꿩을 잡았어요. 마음 아프대. 그 알을 품고 있는데 그 꿩을 잡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 어저께 밤에 갑자기 이제 그 함경면에 그 사역하러 가는데 제가 꾸벅꾸벅 졸까봐 이제 애기 엄마 굳이 막 짐 싸가지고 애기 끌어안고 나와가지고 이제 같이 간 거예요. 애월쯤 지난 막 가기 전에 우리 한민이가 막 비명을 지르고 좋다고 좋다는 뜻이거든요. 애월 지나는데 토하기 시작하는데 전 그렇게 토하는 거 처음 봤어요. 애기 엄마가 완전 토산물로 완전 범벅이 돼버리고 차가요. 가는 내내 토하고 오는 내내 토하고. 그 집에 오니까 좀 괜찮아진 것 같아서 괜찮겠지 했는데 또 애가 또 밤에 막 또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또 그래서 갔다가 새벽 4시에 이제 집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또 오늘 아침에 또 아이가 또 그래가지고 조금 전에도 병원을 4군데 갔다 왔어요. 병원에 문 연 데가 없었어. 수요일이라고. 왜 수요일에 병원에 쉬는지 모르겠어요. 그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어저께 꿩을 잡아가지고 우리 하민이가 이 저주와 재앙이 들어왔나? 네, 지금 제가 농담삼아 말했거든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그런 거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그런 법이 있어요 어리냐고. 저는 농담삼아 말씀드렸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기는 것, 짐승들, 가축은 뭔가에게 기르는 거, 뭔가 손길이 필요한 거,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짐승들은 다 누구 말하고 있는 거라면 동물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우리를 말하고 있냐면 요 상태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에 충만한 있어요, 없어요? 말씀에 충만할 때도 있잖아요. 또 어떨 때는요, 땅바닥 기대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웃으시는데 경험이 있으신가 보죠. 땅바닥 기대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떨 때는 누가 이렇게 잡아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할 때도 있고, 이게 다 우리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영적인 상태 알고 계세요. 제가 지금 가축의 상태인지 기는 상태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짐승의 상태인지, 아니면 하이 네핏이 살아있는 상태인지 하나님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고 있는데, 단절되어져 있는데 너는 이거 내야 돼. 이거 정확한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한 영을 끄집어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 영적인 원리가 요것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 영적인 상태와 나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 속에서 이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 이걸 단순하게 그냥 나 요즘 힘든가 봐, 나 요즘 좋은가 봐, 이게 아니라 정말 이게 하나님은 그래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그래도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는 그냥 복음이 아니라 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아덴이라는 지역에 사람들은 철학의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철학의 사람에게 두 가지를 말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22절에 너희들은 참 종교심이 많다. 그 밑에 읽어보면은 28절에 보면은 옛 시인이 말하되, 이 두 가지가 무슨 말이냐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철학자를 완전히 무시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종교심이 많도다. 철학자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건 굉장히 좀 기분 나쁜 말.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철학자들은 그 모든 철학의 기본 바탕이 어디 위에 구조물이 쌓여지냐면 실존에서 구조물이 쌓여져요. 근데 그 실존에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종교예요. 종교. 얼마만큼 종교가 많았다고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만큼 거기서 봐. 얼마만큼 종교가 많았냐면 이름을 알지도 못하는 신들에게까지도 제단을 쌓아놓고 제사를 지냈다니까요. 누가요? 철학이 엄청나 있던 이 종교 아테네가 종교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만큼이나 지금 모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봐. 여기 써 있잖아요. 에피크로스와 스토아퍼라고 써 있잖아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을 좀 잘 못했나 봐요. 했더니 답답했는지 우리 구병지사님이 그 스토아파는 금욕주의 합하고 에피크로스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그거는 나중에 우리 구병지사님한테 가서 들으십시오. 저는 말씀드릴 게 없고. 그 사람은 철저한 갖고 있는 인간의 옳고 그름이라는 기준 속에서 만들어놓은 이 철학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 스스로도 그거 가지고 행복해야 안 행복해요. 그거 가지고 만족해야 못해요. 안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꿩을 잡을 줄 누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알 저기 있는데 알 안 챙겨왔는데 그 알 구워 먹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우리도 우리 수많은 모순 속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9.11 테러가 일어난 다음에 갑자기 기독교가 부흥된 거 아세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교회가 부흥한 거 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실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뭔가의 커다란 한계를 만나면 인간은 누굴 붙잡게 돼 있다는 거예요. 뭔가 신을 붙잡고 만든.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름도 모르는 신 앞에 가서 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오늘 이게 저번 주에 주셨던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는 제가 저번 주에 구원의 길을 그려드렸잖아요. 기억 안 나시나요? 저번 주에 4절부터 쭉 읽어드리면서 구원의 길을 제가 그려드렸어요. 한 사람으로 왔어요. 문제가 한 사람 통해서 성경에 다 적혀 있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문제가 한 사람을 통해서 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경계 안에 있어요. 죽음과 천국과 지옥이라고는 경계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살아계신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시간 회개해서 하나님께 날아갈 수 있는, 이렇게 더듬으면서라도 나갈 수 있는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제가 쭉 말씀 읽어드리면 구원의 길을 저번 주에 그려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신자들에게도 뭐가 있냐면 철학과 종교가 남아 있는 거예요.
왜 철학과 종교가 남아 있을까요? 신앙생활이 여기 써 있어요.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면 우리는 기동할 수 있어요. 움직일 수 있다고요. 우리 힘을 얻으면 오래 믿은 사람 안 믿은 사람 상관없이 우린 기동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동하며 존재하는데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거 비꼬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29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어요?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이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계속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디에 고정해 버린다고요? 금이나 은이나 새긴 돌에다가 신앙은 이런 거라고 고정해 버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어느 순간보다 신앙생활이 뭐에 고정돼 버리면, 수요일이지 오늘 예배 가는 날이네, 종교에 고정돼 버린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저거 율법이야, 저거 신비주의야, 저거 기복주의야, 판단은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우리 일부 예배 때 선교사님 주신 말씀처럼 판단은 맞는데 살릴 수 있는 힘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철학이에요. 어디에 고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식에 고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지식이 되어버리면 그건 철학신앙이 돼버려요. 그리고 율법에 머물리면 그건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시대나 성경책을 들고도 철학이 될 수 있고 성경책을 들고도 종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고정돼 버리면, 우리 신앙생활이 고정돼 버리면 그건 철학과 종교가 돼 버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화면 때문에 병원을 막 여러 군데 다니다가 어떤 병원에 간 거예요. 마음이 급하니까, 이제 예배 시간 다 되고 막 급하니까 인터넷 뒤져가 전화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시까지 영업을 하십니까? 저기 진료를 보십니까? 했더니 오라 그러시더라고요. 갔어요. 그래서 저는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전 주차하고 있었고 애기 엄마가 이제 애기 업고 나간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연세가 너무 많이 드셨어. 의사 선생님만 연세가 드신 게 아니라 온 이 집기류들이요, 뭐라 그래? 그 기기들이 누렇게 변색될 만큼 다 오래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너무 손이 떠시니까 콧구멍에다가 집어넣고 애를, 귀에다 집어넣고 애를 막 일으키는 거예요. 면봉을 집에다 떨어뜨렸어. 면봉을. 그러니까 간호사가 당황해가지고 쫓아와가지고 면봉 주워주고, 그리고 또 이러고 계시고. 근데 이제 우리가 어저께 그 병원에서 이제 그 응급실 갔다 왔으니까 피 검사 받은 거, 무슨 검사 받은 거, 엑스레이 찍은 거, 이게 다 있잖아요. 그거가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병원에서 얘가 설사하니까 뭐 할 거 없이 이것만 갖다 주면 거기서 설사약을 조제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전화를 이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가면은 딱 보시고 응 이러고 설사약 조제해 줄 줄 알았어요. 그 딱 갖다 주니까 이 할아버지가 치워 버려. 난 다 알아. 이거 장염이야. 이거 몸살이야. 이거 감기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감기 물 많이 마시고 쉬면 돼. 이거 몸살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물 많이 마시고 쉬면 돼. 장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내가 알아. 이거 물 많이 마시고 쉬면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신앙이 이분도 오래 이제 하시다 보니까 고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엑스레이 필요 없어요. 피 검사 필요 없다니까요. 너무나 많이 이걸 해왔기 때문에 이거 몸살이야, 이거 감기야, 이거 장염이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물 많이 마시고 쉬면 돼. 물 많이 마시고 쉬면 돼. 그게 오늘 결론이었어요. 제가 그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요? 하나님이 안 살게 계신 것도 아니고 복음이 가짜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이 금과 은과 새겨진 돌에 고정돼 버리는 거예요. 나 교회 알아. 믿음이 뭔지 알아. 복음이 뭔지 알아. 그 안다는 것이 확신인 것은 참 감사한 일인데, 이게 고정되어져 있는 지식이면, 고정되어져 있는 율법이면 이거 큰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알지 못하는 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분에게 뭐 호르몬이 어쩌고 뭐 무슨 수치가 어쩌고 그러면 그분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왜? 그거 싫어하시니까. 내가 알아. 이거는 내가 알아. 많이 해봐서 알아. 물 많이 마시면 돼. 쉬면 돼. 그게 아니라 복음의 깊은 비밀 속에 들어가서 이 그리스도가, 이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가 오늘 나의 뭐가 된다면요,
야차가 될 수만 있다면, 오늘 내 안에서 흘러가는 영적 상태와 나의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흘러가는 생명의 물만 될 수 있다면, 이게 우리 썸미터교회 흘러갈 것이고 우리 후대들에게 흘러갈 거예요. 우리 가정으로 흘러갈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응답되게 돼 있어요. 기도 안 했는데요, 사실은 우리 기도한 것보다 안 해서 응답받는 게 더 많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니까요. 저는 구원의 기도면서 제일 먼저 쓴 단어가 뭐였나? 로마서 8장 이번에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지은 듯. 맞아요. 우린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었고 부르짖을 수 있는 힘도 없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미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고정되어 있어서 복음이 그 아테네에 있는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이게 고정되어져 가는 게 가장 무서운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힌트를 주시더라고요. 우리 24절 보십시오. 24절 같이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주제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예, 이거를 만들고 이거를 운동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거의 주권자,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주제라는 말이. 그 다음에 주제시니,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많이 말했잖아요. 뭘 말했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보호자에서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이라니까요. 손으로 지은 그 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믿는 자 마음속에 하늘로 보좌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25절 보실까요?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아멘. 여기까지 읽을게요. 뭘로요? 부족한 게 없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어떤 것들도 그 하나님을 채울 수 없고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고. 왜? 하나님은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니까, 모자라신 분이 아니시니까, 부족한 분이 아니시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채우는 게 아니라 충만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내교회가 이거를 정말로 초월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25절 읽어볼까요? 이는 만민에게 멀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지금도 만물을 살릴 수도 있고 만물을 채울 수도 있고 만물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 교회에 들어오실 때 오늘 보셨나요? 드디어 이제는 우리가 의자 밟고 올라가서 키를 열지 않아도 되는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됐습니다. 번호키가 돼 있습니다. 저 2층도 번호키가 돼 있고 예배당도 번호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구병인 집사님한테 집사에게 이 번호를 바꿀 수 있는 그 사람들은 왜 1, 2, 3, 4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잖아요. 0000 만들어 놓고 하잖아요. 그래서 구병인 집사님 보고 이 번호를 바꿀 수 있는 그걸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번호 뭘로 바꾸셨어요? 전화 드렸더니 뭘로 바꾸셨냐면 2375 2375 할렐루야. 그 두 가지 다 말이 되지 않아요? 237 5천원 줘. 2375 또 237로 할렐루야. 꿈보다 해석이 더 좋은가요, 집사님? 네, 우리 빨리 팔라완 가시고 할렐루야. 아멘. 라오스도 가시고. 우리 주내교회가 이 보좌와 초월과 237의 축복이 오늘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저와 여러분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게 네 번째인데요. 올해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은 34절에 이 부활의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소수가 모였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아덴 사역은 실패한 사역일까요? 승리한 사역일까요? 우리 실패했다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덴 사역은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근데 왜 실패했다고 말하는 목사님들 의견을 이렇게 들으면 왜 실패했다고 여기냐면 제자가 안 세워져서.
근데 여기 제자가 있어요. 두 명이 있어요. 두 명이 누구냐면 첫 번째 누구예요? 예? 아레오바고는 지역이고요. 그 아레오바의 관리로 있던 누구예요? 디오누시오와 그다음 누구예요? 다마리라고 하는 여자예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부부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두 사람이 제자예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 묵상하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복음은 우리는 대부분 5천 명 들어오고 3천 명 들어오는 게 복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 몇 명 들어왔어 지금요? 물론 여러 명 들어왔지만 이름은 몇 명밖에 안 적혀 있냐면 두 명밖에 안 적혀져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3천 명도 움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오늘은 누구밖에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명밖에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하고 싶은 거냐면 복음의 열매는 많고 적음의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저 이 말씀 읽으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이건 누구의 주권이고 누구의 은혜라면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 주내교회가 이런 응답 속에서 나띵과 노바디라고 하는 이 영적인 상태 속에서 우리는 끄집어내오고 흘러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들인데 뭐만 하지 않으면 되냐면 우리의 신앙의 지식과 우리 신앙의 종교로만 갇히지 않으면 되는데 살아있으면 되는데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아는 사람이 두 명 나왔어요. 무슨 말하고 싶은 거냐면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 주은혜교회가 이제 뭘 구하시려면 은혜를 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할 시간은 많이 없었지만 계속 그래도 이거 하나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신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주은혜교회는 하나님을 정말로 알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기 원합니다. 얼마만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만큼. 얼마만큼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만큼. 얼마만큼요? 성령이 내 주인도 역사하신 만큼. 진짜 알기 원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그거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근데 그 하나님 주신 축복이 응답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은혜라는 거였어요. 은혜. 이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영적인 마음의 상태의 최고의 축복은 뭘까요? 바로 우리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거. 나는 예수가 아니면 안 돼요. 이걸 아는 게 하나님이 보실 땐 가장 큰 축복의 마음인 거예요. 난 왜 이러지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마어마한 237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니까요. 그게 실제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좀 이게 어렵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낙심도 되고 힘들 때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누구를 붙잡을 수밖에 없냐면 우리 안사람 붙잡을 수도 없고 또 우리 주님자님들을 붙잡을 수도 없고 진짜 누구 외에는 붙잡을 수 없냐면 예수 외에는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힘든 건 무섭지만 어려운 건 무섭지만 제 마음에 예수를 알기 원하는 가난한 마음을 주세요. 가난한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가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부탁드립니다. 왜? 은혜니까. 행위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가 모든 예배마다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교회 저번 주 금요일부터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새벽 예배부터 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쨌든 오시면서 제 마음에 여러 가지 응답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새신자부였어요. 새신자부. 어떻게 우리가 새 가족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지 이거 준비해야 되겠다. 기도하면 준비되겠다.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가 함께 기도하시면서 야차의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내 영적인 상태가 이런데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바울이 그래서 부른 거예요. 괴수 같아서. 원수 같아서. 이 사람을 통해서 237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 붙잡으시고요. 담대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걸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의 주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고정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금과 은과 새겨진 돌에 새겨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신앙, 머물러 있는 우리의 기준,
머물러 있는 우리의 수준들이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신 앞에 엎드리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도록 오늘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철학과 종교에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전벌이 가시덤과 왕국기를 깨뜨리고 휘장을 찢어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셔서 내 주인도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갈급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토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가난한 자들이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찢고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는 귀한 예배로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보좌가 시공간 초월이 그리고 237이 고정되지 않도록 지식이 되지 않도록 종교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야차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